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망갈와디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쓴 그 변혁의 중심에 서라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사티라고 하는 인도의 오래된 악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함께 화장해서 죽게 하는 그런 악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1829년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간혹 현대에도 이 사티라고 하는 이 악습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 여인을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잡으러 간대요. 자녀들이 엄마를 데려와서 다시 그 사티라고 하는 이 화장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게 왜냐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동양권은 체면 문화잖아요. 서양 사회는 약간 이렇게 양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동양은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의 가문의 먹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좀 작은 교회 가셔서 목회하시지 왜 어른들이 작은 교회로 안 가시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나이 60이 다 넘어서 환갑을 넘어서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위를 보고 이렇게 이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이 나는 교회 맨 먼저 와서 불을 켜고 맨 나중에 불을 끄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예배 전에 이렇게 셔틀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위를 보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이 동양권에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동양 문화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죽은 나하스 왕을 위해 조문단을 암몬에 보내요. 근데 암몬 왕은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염탐꾼을 보낸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암몬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윗과 유다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조문객이 수치감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암몬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면 문화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바지도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오고 그렇게 제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제가 설교 단상에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올 수 있을 겁니다.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겋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심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심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침례 요한이 했던 말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삶,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모습을 온전히 나타낸 그 어떤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 요한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동양권에서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건요, 기득권을 가진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어, 내가 너보다 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따라갔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엘리사벳, 이 레위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되어지는데, 침례 요한은 가만히 그냥 실수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잖아요. 얼마나 하대를 받았습니까? 그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가문을 비교해 봐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로 봐도,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봐도 누가 먼저예요? 침례 요한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없어져도 쇠해져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유혹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죠. 시대 소망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감화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사단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의 증거를 앞에 두고도 그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흔히 말하는 이 권력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 단순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다에서 조각배를 띄우며 물고기를 잡는 늙고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는 이웃 소년 마놀린을 조수로 삼고 함께 배를 타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수로 일하던 마놀린의 부모는 산티아고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다며 다른 데로 조수를 보냅니다. 이제 산티아고는 홀로 먼 바다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는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립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노인은 큰 물고기를 낚아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었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겨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잡은 고기는 상어떼의 공격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 위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서 정신없이 잠이 듭니다. 노인이 잠든 사이 소녀는 노인의 상처투성이의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관광객들은 머리와 꼬리만 남은 큰 물고기를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고 먼 바다로 물고기를 잡기로 결심하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바다, 큰 물고기와의 사투, 그리고 상어떼와의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결말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바다가 그의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그의 사명, 감사합니다. 그의 길, 그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당혹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선생님을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두움에서 빛이 바래지듯 혼탁해진 저의 눈을 이렇게 밝게 뜨이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일까? 시대소망에는 몇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시대소망 179쪽에 있는 한 구절을 더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두어 달 지나고 이제 그분이 이게 그래도 이사 갔으니까 목사가 이사 갔으니까 이제 그 교회로 한번 온 거예요. 제가 정근감 교회로.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시니까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걔는 왜 설교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 혹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참 잘 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이구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라고 말하고 나는 아니야. 그분이 그렇지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흥하여야 하는 건 맞아요. 그분이 흥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도 흥해야죠. 예수님이 흥하는 만큼 나도 뭐 해야 돼요? 흥해야죠. 예수님이 높여지는 만큼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높여져야죠. 인기가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고점에 있는 침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그래야지. 나는 뭐 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려도 나는 뭐 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맞지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만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이렇게 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자식보다 좀 못하네, 자식이 더 낫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그 시 가운데 팝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지워지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 그토록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맡기신 일, 소용없어, 소용없어, 너는 말한다. 모두 잊고 오늘은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면 된다. 알 수가 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잘 지워질 줄 아는 사람이, 잊혀질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나 없어도 어떤 사회나 어디에서나 잘 돌아갑니다. 지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이 끝나면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편승해서 우리도 인기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걸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욕먹이고 있어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걸었던 침례 요한의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스스로 지워지고 있음을 알지만 그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연은 뭐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배역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입니다.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역할이 작아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명품 조연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명품 조연은 그 조연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명품, 그 조연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뭐 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할 때에 그 사람을 명품 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데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폼나고 싶잖아요. 내가 잘났으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도를 고친다, 법을 고친다, 뭐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새롭지 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뭐 이렇게 형식은 아닌 것 같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나 말입니다. 제자들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지만 침례 요한은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기가 수그러들고 예수님에게 가는 그 모든 것이 수치가 아니냐라고
제자들은 요한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을 침례 요한은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 입으로는 나오는데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비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인들이 쇠약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복음 전도가 부도수표처럼 느껴지는 것은 교회가 이렇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 경북 봉화에서 그 농사꾼으로 고집쟁이처럼 살았던 전우익 선생님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참된 삶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참 이기적으로 보여서 누추하게 됩니다. 근데 붙잡아야 할 것을 꼭 붙잡지 못할 때 그 삶은 참으로 초라하고 경박해 보입니다.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쾌적함에 사로잡힌 마음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굳게 붙잡는 마음은 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는 이기심은 쇠하여야 하겠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령은, 그 심정은 우리 마음에 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상태는 쇠하여야 하겠고, 피부결보다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희생과 겸손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은 흥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대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아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내가 있으므로 있으나 마나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